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구절 속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독생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대에 지금 이 시대까지 천여년 시간 동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은 과연 신이신가 인간이신가 라고 하는 인성론과 신성론의 대단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성경에서 이 성육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며 짧으면 2번, 길면 3번에 걸쳐서 이 성육신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카카오톡이 통신이 두절됐던 시간이 있었죠. 화재로 인해서 한 8시간, 9시간이 아예 통신이 두절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어린이들, 그 다음에 꼭 연락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 속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제가 예전에 우리 태섭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학교 적응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걸 알려줬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정문에서 나와서 노란색 학원차를 타고 와라 라고 알려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차가 다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차에서 연락이 왔는데 태섭이가 타지 않은 채 차가 떠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어린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할까 이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제 첫째 아이가 차를 못 탔으니까 이 아이가 걸어올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아이를 찾아달라. 불이 나게 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 운동장에서 이 돌고 있는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빠의 마음속에 지금 이 있는 공간이 달랐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찾아갔던 그 마음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멸돼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같이 만나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성경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 영감의 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 공개되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이 두절돼 가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쪽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또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하물며 그 핍박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아도 모른 척한 사람이 있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군병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쟁에 등장하셔가지고 막 크게 이기신 적 없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예수님의 인성론과 신성론,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부터 계속해서 교회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여러 교리 싸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폈던 삼위일체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과연 신인가 인간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어려움 속에 여러 교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 이 구절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초점을 두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성경적 토대의 기초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 됐다. 이것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 은혜입니까? 은혜죠.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런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라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란 얘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구절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기별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며 참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AD 30년,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해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후에 그 성전을 회복한 기념절기로 지켰던 절이 수전절이에요. 근데 수전절이 태양력, 오늘날 음력으로 치면 11월일 때도 있었고 12월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 어떤 계절인 거예요? 겨울이겠죠.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어지는 구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누굽니까? 누굽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보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강력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라고 말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싸운 적이 없고요. 싸울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지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갖고 오셨지 신적인 능력으로 무찌르는 군사적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장면 속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배웠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7강과 8강을 들어보시면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대요. 너가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니 너 돌로 맞아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붕괴했지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신조로 갖고 있던 것 뭡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공부한 구절이니까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단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상태의 하나를 의미하므로 유일한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와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에 대해 잘못 말한다 하면 교회에서 출교당했고요. 그 당시에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강요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 예수님의 신성론과 인성론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정책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300년 동안 이 예수님이 과연 신인가 인간인가를 놓고 교회 안에 큰 분쟁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거 아닌가라고 싶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진리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됐던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 논쟁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가장 강력한 논쟁이 됐던 것은 네 파였습니다. 첫 번째 가연설은 신성은 강조하되 인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두 번째는 역동적 군주론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신성은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태론적 군주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교파 간에 또 어떤 종교 간에 아주 중요한 인성론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는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모두 1번부터 4번까지 다 성경적인 토대의 근거를 가지고 싸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다나우시우스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 교리적인 측면으로 정책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 성경 구절인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흠없는,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진리인데 성경에 이것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계획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또 다른 구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실행했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일정한 뜻과 계획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그냥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좀 도와주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 왜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이 눈에 보이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늘에 가서 만나시면
물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성품에 비유해서 하나씩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다가 부부든 간에 자녀든 간에 직장 동료간 간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밉보일 때도 있고요. 아이고 내가 얘를 왜 낳나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랑하게 됐다가 또 미워하게 됐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만들지 않으면 된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가 지지요. 근데 내일 변함없이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뜨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햇빛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셨는지, 어떤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률적으로 일편단심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탄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 예섭이하고 사진을 보다가 제 컴퓨터에 예섭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8월 3일 이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눈 한쪽을 뜨고 눈 한쪽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 둘째 낳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며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이 구절 속에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붉은색 동그라미. 이처럼 사랑했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따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구절에 누굴 줬다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내가 옆집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 우리 아이처럼 진짜 사랑해. 근데 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우리 자녀가 3명이니까 첫째는 첫째니까 어렵고 둘째는 둘째니까 어렵고 셋째는 막내니까 어려워서 그래도 누군가 한 명 줘야 된다면 주실 분 아멘 해주세요. 이게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해줄 테니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 신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며 말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 잘하고 사랑 받을 만하고 이 아이 정도는 내가 꼭 구원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우주라고 그랬거든요. 온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말 안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해도 그 사람마저도 구원하기 위해 절대로 줄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목숨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의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보냈다. 근데 뭐로 보냈다고 되어 있냐면 화목, 그 다음 무슨 단어 있어요? 제물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단에 올려지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하나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선악의 대쟁투의 씨름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창조 전에 세 분의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줄 수 없는 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 한 분의 목숨과 피로 인해 다시 연결시켜 주시겠다. 아멘.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폭발합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현대에 점점 많아질까요? 요즘 우리 가족 간에, 우리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회사 동료 간에 가장 사라지고 있는 하나를 뽑으라면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무엇이 식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남녀의 성 정체성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이 늘어나며,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 원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사단의 정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온 협력과 온 사랑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신은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칼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어디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망과 생명의 정신이 명확히 성경적 근거로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 사망의 정신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한 단어를 보세요. 내 자리를 뭐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높이겠다라고 말하고요. 높은 구름,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신 아닙니까? 하루에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살며 더 힘을 내서 일하는 이유 중에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어디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정신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생명의 정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뭐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이 말이 뭐냐면 낮추는, 낮아지는, 겸손, 온유, 예수님의 품성이 있을 때에지만이 예수님과 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정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누구에게 그 기별을 처음으로 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구유입니다. 인간이 낳을 수 없는 상황, 구유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 구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말구유가 잘 준비돼 가지고 여관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화나 연극을 볼 때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깨끗하고 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연극의 한 장면으로 상상하지만 아주 냄새나고 아주 더럽고, 여러분 동네에서 아는 분들 중에 친인척 중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에 왜 구유에서 나게 하셨는지 가장 낮은 자리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시면 태어날 정도쯤 되면 준비가 완벽하게,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준비를 해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천만만에 보고 있겠죠. 뭘 준비하고 싶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기별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하면 최고 권력자든지 최고 인기인이라든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기별을 먼저 들어야 할 것인데, 여기 볼까요? 누가복음 이어지는 2장 8절과 11절에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임원이나 저기 귀족들이나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기별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영감의 글 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뭔가 잘 준비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글과 영어와 여러 개의 단어를 다 할 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점프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사람처럼 작은 자리에서 먼지를 먹고 땀을 흘리며 목공소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팔복 설명하시면서 산 위에서 산상 보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노숙을 하거나 어디 가서 돈 없는 것처럼 살라 이 말이 아니라, 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가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혼자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자들,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욕심 많고 할 것 없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죠? 함께하게 하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되지만 왜 3명의 제자들을 꼭 데리고 변화산도 꼭 데리고 어디 갈 때마다 왜 함께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항상 미명에 일찍 일어나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했단 말은 나는 이 일을 온전히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일, 누구를 만나는 일, 누구를 치료하는 일,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택시기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운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이 이 운전대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에 태어나셨을 때 소녀의 몸속에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위대한 분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 소녀의 몸에 들어오실 만큼 작아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푸토코스,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비천한 자리였던 구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출발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수님 앞에 붙는 단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가장 비천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지상 전체의 생애 가운데 온전한 비우심을 통해 타는 목마름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지시며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부요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부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밤에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신성을 사용하신 적도, 인성을 가지고 걸어가신 적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영의 모양으로 승천하셨습니까?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람의 모양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도중에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면서부터 신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어떤 구절에도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고 원래 봤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는 인성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신성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인성의 옷을 이렇게 벗고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신성의 옷을 이렇게 입으셨을까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5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에서 90km 떨어진 외딴 섬 혼자 살았던 그곳에 참으로 외로웠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누구를 만나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한번 볼까요? 성경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어지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지금도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영감의 글을 봅니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아멘이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이어지는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면 내가 너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가진 것 부족해도, 지식 부족해도, 남들보다 조롱받고 핍박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과 18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도 흘러보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 잠 못 자는 걸 예수님도 해보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든 것을 보고 마음 아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와 영원히 사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3절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셔서, 이어지는 장면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해노라고 말해요?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은혜로 진행되고 믿음과 은혜로 완성되는 예수님만 이기실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신실히 섬기며 그분과 한 마음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